예, 세상의 모든 이치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인터넷의 발달로 온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지금 어떻게 퍼져가고 있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실시간으로 지금 알게 되잖아요. 더불어서 또 4차 혁명, 산업혁명, 생각하지도 않는 4차 산업혁명이 갑자기 시작됐고 또 온 세계가 하나 되는 이런 놀라운,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세상이라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요. 근데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놀라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또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한국 농구 국가대표 선수의 센터인 나그나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전주 KCC 소속이라고 그러던데 그는 본래 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이제 외국인 용병 선수로 등록해서 한국 팀에서 이렇게 뛰다가 농구 실력이 워낙 괜찮고 이러니까 한국에서 아마 콜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요, 귀화를 했어요, 이 선수가. 근데 한국을 선택하고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약도 없고 총도 없고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이게 한국이어서 자기는 좋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귀화해서 한국에서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이제 알려진 사건이 그거예요. 한국에서 인종차별을 심하게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서요. 그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 매일 올라온대요. 욕설, 비아냥. 누구에게? 자기에게. 누가 올렸겠어요? 한국 사람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외국 나가서 뭐 이거 눈 이거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아니, 한국 그 스포츠 선수들 외국 나가가지고 이렇게 인종 차별하고 이런 거면 우리 불불 끓잖아요, 막 난리치지 않습니까? 호든지 뭐 호나우든지 뭐 누구 걔 있었잖아요, 누구야? 축구 잘하는 애. 벌써 잊어버렸죠, 우리. 메시 외에는 이제 다 잊어버렸잖아요. 우리 그거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한국이 하고 있다고요. 한국이. 한국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세상. 그 나거나라고 하는 이게 한국 이름 바꾼 거죠. 얼마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이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인스타그램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죠. 아니, 사람들의 비난과 비아냥, 욕설,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어둠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 세계입니다.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SNS 때문에 그 자살한 연예인들도 꽤 있잖아요. 그죠? 얼굴이 어쨌느니, 뭐 대사가 어쨌느니, 뭐 참 관심도 아닌데, 그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거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이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38편은 누가 썼다고 써져 있습니까? 표제 보십시오. 다윗의 시 이렇게 써져 있죠. 다윗의 시. 다윗의 시인데 여러분 1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라.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겠대요. 근데 누구 앞에서요?
누구 앞에서라고 그랬습니까? 신들 앞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런 다른 신들을 무시하는 선언입니다. 누가요? 다윗이.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그 어떤 신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며 다른 신들과는 비교 불가능한 그런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이 신들과 나라, 이게 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역시 주변의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뛰어나고 위대한 백성들이다, 이리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1절의 고백이에요. 자, 1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멘탈이요,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네? 다윗의 멘탈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다윗이 멘탈이 이렇게 강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가 멘탈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자, 우리가 한번 살필까요? 다윗이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자, 다윗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사랑을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자, 시편 51편 보여주세요.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자신의 태어남에 대해서 이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슨 축복이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보고 심지어는 다윗이 사생아 출신이다, 사생아로 출산했다, 이게 뭐 이런 이야기들도 어쨌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태어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라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때부터 어떤 인생이 열렸습니까? 사울왕에게 쫓겨 살아가는 인생. 자신의 고국에도 발붙일 수 없을 정도로 광야에서 쫓기는 삶이 다윗에게 시작되었어요. 자, 도저히 고국에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블레셋 땅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그 신분이 탄로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구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도망쳤는데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하고 도망칩니다. 자, 어째해서 또 왕이 되었나요? 근데 그 인생에서 정말로 수치스러운 아주 심한 모욕감이 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뭡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신하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을 해버려요. 자, 이런 정황들, 이런 상황들 여러분 한번 좀 다윗이 이렇게 인생을 짧게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그 왕이 되어서 이후까지 살폈습니다. 이 정도라면 정말 쉽지 않는 인생 아니에요? 이 정도라면 그 마음이 정말로 쉽지 않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때마다 다윗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우리가 좀 볼까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쫓겨다니면 끝난 게 아니고 쫓겨다니고 있을 때 광야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시편 57편.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그냥 이 시편의 고백만 보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희망의 창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뭐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이 주어졌을 때 막 부르는 노래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어마어마한 이게 이래도 안 와닿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아마 이 찬양과 고백을 어느 때쯤 할까 생각해 보더니 로또 딱 맞은 거예요. 1등 700억. 그럼 이 찬양하지 않을까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로또도 안 맞았고 돈도 없고 반응도 없고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그렇죠? 다윗은 이 고백을 지금 어느 때 하고 있다고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그 광야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닙니다. 아비멜렉 앞에서요 미친 척 했어요. 침을 흘리면서 문선줄을 박박 끌고. 진짜 미친 사람. 야, 사람이 없어서 저런 미친 놈을 용병으로 데려왔느냐. 아비멜렉 왕이 오히려 신하들을 야단치는. 그러니까 그러고 겨우 목숨을 구했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시편 34편 같이 보여줘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나요?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아니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다 만나가지고 수치와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나온 그곳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시며 우리 여호와는 정말로 선하셔서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냥 시편만 보면 정말 다윗이 뭔가가 이루어져 갖고 엄청난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후에 마치 고백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 자, 인생의 더한 수치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왕궁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들은 왕궁으로 들어와 있고 자기는 폐잔병처럼 쫓겨나가는 광야로 쫓겨나가는 그때에 다시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편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뭐 패배자가 부르는 노래처럼 부릅니까? 아니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걸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가능할까요? 뭘 다 극복하고 이긴 다음이 아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럽고 참 인생의 환난 그 자체인 그때에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자, 다윗은 분명히 이 고백을 누구 앞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신들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죠. 사실은 열방이 다 섬기는 그 우상들 앞에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여호와께 찬송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 시대에 다른 신으로 섬기는 이게 뭘까요? 사람들이 다른 신으로 섬기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신은 뭐예요? 돈이라는 신, 건강, 성공, 명예, 권력.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죽고 산다고 생각하죠. 이것 때문에 인생이 결정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다른 신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다, 다 쓸데없는 거다, 인간이 다 만든 신이다 이래도 그들은 뭐예요? 지금 뭐 다른 거 비교할 필요 없어요. 돈하고 딱 하나님 비교하면 딱 맞아요. 그죠? 사람들은 돈을 딱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어요.
돈이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뭐 건강, 명예, 뭐 그건 다 내버려 두고, 그럼 이 돈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거 많죠. 힘이 있습니다. 돈 있으면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딱 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섬겨요. 하나님처럼 여겨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살고 있어요. 자, 분명히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돈 없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건강 어때요?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뭐 표현은 못하겠는데 뭐 옳다 그르다는 모르겠어요. 뭐 명륜교회 확진자가 와가지고 오늘 그 교회는 예배를 담임 목사만 와가지고 영상으로 찍어서, 요즘 하도 유튜브가 좋으니까 이렇게 보낸답니다. 종로에 있는 거 명륜교회. 오늘 또 그 소식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하고 어떤 교회이길래, 그러면서 갑자기 고민이 생겨요. 우리 교회도 그러면 건강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우리 다 이런 요소들이,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요소들이 우리 영향 받습니다. 자,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칫 우리의 이 생각이요, 우리 이 멘탈이 흔들릴 수 있어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유일하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찬송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흔들려 버린다. 이런 현실을 꼬집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본질이 이긴다라고 하는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전에 본질이 이긴다 이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본질은 다 놓치고 엉뚱하게 비본질적인 게 매달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잘 사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그거를 꼬집는 이야기였는데, 그 전에 이분이 그 인터넷에 후배 목사들한테 목회를 잘하는 방법, 이렇게 선배 목사로서 팁을 하나 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린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이 제목이 이거예요. 목회 성공하고 싶으냐? 내가 몇 가지 팁을 알려주마. 목회 이제 후배들한테 이걸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부제가 핵심이에요. 부제가 이거예요. 사역하면서 주님과 확실하게 이별하는 방법. 그러니까 앞에 핵심 두지 말고 뒤에 핵심 두고 들으세요. 앞에만 보면 목회 성공하고 싶으냐? 몇 가지 팁을 준다 이거예요. 근데 부제가 사역하면서 주님과 확실하게 이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굉장히 여러분 공감이 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전도사로 사역할 때 무조건 큰 교회로 가라. 취직하면, 전사로 이제 취직하면 죽기 살기로 일해라. 어떤 한 분야에서 너의 주특기를 동원해서 담임 목사의 눈에 너라는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 그 교회를 물려받겠다는 생각은 무리수를 두는 것이지만,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면 개척 나올 때 거금의 개척 자금과 알짜 성도들을 데리고 시작할 수 있다. 조금 과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너에게 실제적인 주님은 담임 목사님이다. 형이 사역하러 가서 받은 첫 질문에 기절하는 줄 알았다. 질문이 뭔 줄 아냐? 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전사님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1번 하나님, 2번 담임 목사님. 너라면 뭐라고 대답할래? 이런 질문 앞에 당당히 2번을 외칠 수 있어야. 2번이 뭐예요? 담임 목사님. 있어야 인정받으며 사역할 수 있다. 담임 목사님도 1번인 줄 알지만, 하나님인 줄 알지만, 내가 2번을 크게 외칠 때 웃으면서 너를 인정하게 된다. 부교육자들 잘 들어요. 형이 별걸 다 가르쳐준다. 일정 부분의 뻔뻔함은 핑크빛 고속도로와 같은 첩경이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양심에 약간 걸리느냐? 그러나 순간의 아부와 충성이 평생의 목회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라. 알겠느냐? 맨 땅에 헤딩하는 방식으로 개척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좋게 말해서 순수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 어쨌든 씁쓸하죠. 씁쓸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씁쓸한데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동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자, 이게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우리의 현실은 왜 이 이야기가 단지 목회자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하고도 별로 동떨어지지 않는 이야기처럼 왜 들릴까요? 우리도 별반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은 분명히 씁쓸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거. 그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그죠? 우리 질문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얘기해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지금 듣고 따라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주님이 행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일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주님이 뭔가를 지금 중요한 걸 행하신대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자, 2절 다시 하반절 보세요. 이는 보세요. 이는부터.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은요, 명성이라고 번역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질 수 있죠. 주께서 주의 말씀을 스스로 주님의 모든 명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자, 궁금해져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나님의 명성,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명성, 주님의 명예, 주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애적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그죠? 궁금해요. 500원이 나올 뻔했어요. 궁금해. 도대체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명성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애적의 말씀, 그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가 3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같이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뭘 중요하게 여기신대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요, 주의 백성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명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지금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주께 전심으로 모든 신들 앞에서 내가 찬양합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 뭐예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을 주님은 더 중요하게 지금 여기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 혁명과 같은 이런 세상, 인터넷으로 온 세계가 하나가 되고 정신이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매일매일 펼쳐지는 이 세상을 이기는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깁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왜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이 다시 그러면서 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자, 3절 다시 보세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하면 뭐가 된다고요? 영혼이 강하게 된다. 드디어 문제가 풀리죠. 다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삶을 살았고 그렇게 수치와 모멸이 이렇게 많은 그런 인생에도 어떻게 멘탈이 저렇게 강할 수 있는가? 그 상황에도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고백과 이 삶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환경을 그를 그렇게 몰아가고 그를 왕따시켰고 그를 그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도 다시 뭐 한 거예요? 목동일 때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는 그때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시 뭐 했다고요? 영혼이 강하게 된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멘탈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 멘탈이 흔들릴 만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들은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멘탈이 털린다. 들어보셨나요? 참 우리 요즘 애들은 말 잘 만들어내요. 그렇죠? 멘탈이 털렸다. 주머니가 털린 건 내가 들어봤는데 멘탈이 털린대요. 내가 너랑 같이 있으면 멘탈이 털린다. 또 뭐 멘탈이 붕괴됐다. 뭐 이런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곳곳에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뭐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라 치더라도 내 삶에 정말 그 슈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가족 간에도 그렇고요. 우리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도 그래요. 그렇죠? 꼭 이런 사람들 있어요. 내 멘탈을 털만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뭐든지 항상 삐딱하게 보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사람 고개를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늘 보는 거죠. 똑같은 걸 봐도 꼭 그렇게 봐. 저 오늘 넥타이 좀 어떻습니까? 말하지 마요. 하지 마. 말 안 해도 돼요. 왜? 그냥 차고 나온 거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넥타이 양복 저 의미 없이 그냥 차고 와요. 사모님이 코디해 줬냐고. 저 사는 아내는 저보다 더 색깔 매칭을 잘 못해요. 제가 알아서 입어요. 알아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럼 목사님, 양복은 검은데 색깔은, 아니 꼭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꼭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렇게 꼭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멘탈이 흔들려 도대체. 그렇지 않아요? 또 그뿐이 아니에요. 사람이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생각. 똘똘 뭉쳐 마치 이거 진리인 것처럼 이거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사람이, 죄송해요 정말, 그럴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저도 이렇게 조심하고 있어요. 들어갔어. 그러면 어떡하는 내가. 그죠?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다는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모든 사람은 나보다 다 낫습니다. 이 낮은 게 아니고요, 다 낫다고요. 예?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줍시다. 아니 이거 진리예요, 진리. 우린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막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당신이 나보다 이렇게 이것도 하세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시작. 그죠? 훨씬 나아요, 나보다. 훨씬. 그죠? 못해서 여러분 앉아갖고 지금 설교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비켜주면 아마 나와서 저보다 훨씬 잘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예배는 또는 저는 말하고 여러분 들어야 되고, 지금 손 들고 막 말하고 싶은 저건 아니다 싶은, 알아. 표정 짓지 마세요. 다 알아요. 들켜요. 여러분이 훨씬 나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자기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설교하다 보니까요, 저는 이제 설교를 다 이렇게 온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도 다 해놓고요, USB로 파일로도 다 저장을 합니다. 가끔 이제 이렇게 본문이 겹친다. 이게 언제 설교했나 저는 반드시 봅니다. 똑같이 설교하지 않으려고. 보면은 몇 년 전에 이렇게 설교했던 거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이 같은 본문이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는 뭘 설교했나?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뭔가 예화를 갖다 썼는데, 내가 듣고 아니면 어디서 보고 또 누구한테 이거 하고 썼는데 틀린 게 있다는 거 아세요? 틀린 게 있어요. 이거 돌이킬 수 없어. 몇 년 지난 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전한 설교도 이 진리의 말씀 외에는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믿지 마세요. 다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때요? 이게 참 쉽지 않아. 또 뭐든지 이게 소극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소극적인 사람. 그죠? 소극적인 사람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족끼리 오늘 또 주일이고 뭐처럼 또 설 명절도 지났고 이제 됐는데 가족끼리 우리 한번 뭉치자. 오늘은 치맥이다. 웃는 분들은 의심스러워요. 치맥, 치킨과 맥콜. 예? 치맥 맞잖아요. 치킨, 맥콜. 그리고 가자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나는 닭 껍질 싫어요. 나 닭 안 먹을래. 이렇게 초치는 분들이 꼭 가족 중에도 있잖아요. 그죠? 안 먹으면 가서 그냥 무 먹어, 무. 가족들이 좀 같이 뭉쳐서 먹자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그거. 저희 아내는 죽어도 개고기 안 먹어. 그래서 저도 잘 안 먹어요. 좀 그 사랑스러운 걸 어떻게 먹냐 말이에요. 그 놀라운 진리를 알려드릴까요? 데이트할 때 제가 속였어요. 그 주인집 아줌마하고 하도 친하니까 소고기라고 해주세요. 제 데이트하는 여자분이 오늘 오실 텐데 소고기라고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하나 보려고요. 그래서 전골 딱 끓여놓고 이건 소고기입니다. 그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나중에 난리가 났죠. 아니 아무튼 그게 이제 핵심이 아니에요. 설교 다 잊어버리고 오늘 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하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합시다 그러면 가정교회에서 가장님이 합시다 그러면 그냥 쫙 하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합시다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건 저거 저건 저래서 요건 요렇고 참 이러면 이제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 경계하세요. 내 영혼까지 흔들어놔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혹시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닌지 보셔야 돼요. 우리는 늘 남들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조차 흔들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일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뭐 하래요?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강하게 된다는. 뭘로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나 그 어떤 우리의 거짓된 그게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강하게 된다고요. 뭐 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사랑의 주님을 만나거든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거든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략되지 않는 일이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삶이 생략되시면 안 돼요. 다른 것은 생략돼도 돼요. 좀 드라마 재밌는 거 오늘 못 보면 여러분 재방송 보시면 되잖아요. 요즘은 다 되잖아요. 그거는 생략되어져도 주님과 매일 만나는 삶 생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를 생략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이 진리를 알았던 다윗의 고백 한번 보실래요? 시편 18편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다윗 앞에 무엇이 감히 대적을 하겠습니까? 그 무엇이 다윗의 영혼을 꺾어놓겠습니까? 무엇이 좌절의 저 구렁텅이에 다윗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못 돼요. 왜요? 다윗은 그 비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강한 자예요. 기도하는 영혼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쉬는, 기도를 쉬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올해 무슨 운동하고 있는지 오늘 장로님 기도도 들으셨죠? 111 기도 운동. 그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꾸준히 실천하셔요. 그냥 무슨 운동이 아니에요. 이게 주님 앞에 본질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아니, 정말 그 안에 주님이 있는 사람은 주님 만나고 싶잖아요. 주님 앞에 가고 싶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간증보다도 주님을 만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간증들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도 시리즈를 썼던 이엠 바운즈가 말했던 이 말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엠 바운즈가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장기간의 끈질긴 기도만큼 인간의 영혼에 활력과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은 없다. 뭐라고요? 장기간의 끈질긴 기도만큼 인간의 영혼에 활력과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진짜 활력과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